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지난 시간 사람이 에덴 동산 밖에서 드린 첫 예배, 그 첫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에덴 동산 밖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 한 해의 끝에서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봤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7월 첫째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한국교회가 지키는 주일인데요. 이 말씀, 오늘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셨고 어떤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감사 받으시고 어떤 감사를 받지 않으셨나,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감사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그 지난 시간 드렸던 첫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제목은 다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다. 감사.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가인과 아벨이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알아본 바, 그러면 무엇?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으시지 않으시기도 하셨는가? 우리가 알아봤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받으셨고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자, 이 마음이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도 이 마음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이제 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따라서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으시지 않으시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가? 사람의 마음에서요 하나님에 대해 생겨나고 자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생겨나고 자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셨는데 그 마음에 무엇을 보시는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사도 바울이 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믿음이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믿음이 없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벨이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면 이 아벨의 믿음을 그러면 또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에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마음은 받으셨고 가인의 믿음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아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가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인데 그 믿음, 아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린 예배, 그 예배를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 보니까 뭔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대요. 더 나은 예배. 예?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그 예배를요,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은 예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나은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더 나은 예배. 여기서 이 더 낫다, 더 나은, 더 나은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원어 헬라어 이 플레이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수와 양과 질에서 무엇보다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더 많다. 기본적인 의미가 더 많다. 이 헬라어 가운데에는요,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교급으로 그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이게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어떤 수와 양에 대해서 성경에서 사용이 될 때는 더 많은, 더 큰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적인 면에 대해서 이제 이 말이 사용이 될 때는 어떤 의미냐? 더욱 뛰어난, 더욱 위대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자, 그러면 아벨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질적인 면에서 볼 때 아벨은요 가인보다 어떤 예배를 드린 겁니까? 더 뛰어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더 위대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무엇이 더 뛰어났어요? 무엇이 더 위대했습니까? 무엇이 더 나았습니까?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아벨이 가인보다 뛰어난 것, 아벨이 가인보다 위대했던 것,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았던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더 나은 믿음, 더 뛰어난 믿음, 더 위대한 믿음.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예배를 아벨이 드렸으니까 당연히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실 만한 그런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뛰어난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더 위대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가인과 아벨은 지금 어떤 예배 드려요? 한 해의 끝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지 않습니까?
추수감사 예배였구나, 감사 예배였구나. 이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한 해의 끝에서 추수의 감사의 예배를. 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번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인의 부모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뭐라고 진 거예요?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게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작게는 내가 뭐 얻었다. 이런 의미도 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아담 부부가 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이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들은 이제 영영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죠. 영영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영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가인을 낳으면서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이 아들을 낳으면서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영영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구나, 내가 영영 하나님과 쫓겨나지 않았구나, 내가 영영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영 멀리하지 않으신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태어난 첫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자기의 이름처럼 모든 것을, 자기가 어떤 만들어낸 자기 앞에 생겨난 모든 결과를 볼 때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런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부모가 자기에게 그런 삶을 원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지어준 그 이름처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받았구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얻었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가인이 지금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지금 감사 예배 드리는 자리잖아요.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신의 이름처럼 한 해 동안의 그 농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요 개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자신이 지금 거둔 그 열매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에게는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어야 되고, 그거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은요, 가인이 뭐 했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의 성경에서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지금. 근데 이것을요, 문법을 찾아보면은요, 가인이 어떻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이 가인의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믿음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없음을 이 소산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소산. 이 소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사용된 문법을 보니까, 거기에 적용된 문법을 보니까 이 소산은요 단수가 사용되어 있어요. 단수. 이 소산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페리 열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열매. 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열매, 뭐 열매 맺는 나무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런 열매라고 하는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수확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확물이라고 하는 이 소산이라고 하는 이 말을 썼는데 지금 하나님께 드린 이 소산을 갖다 바쳤다고 하는데 이게 단수라는 건 뭐예요? 하나라는 거잖아요. 하나. 한 개. 그가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가 당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그 첫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 그래요.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처럼 농사하는 그 농사의 가짓수가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도 정말 그 가인이 농사지은 그 수확물이 단 한 가지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재배해서 먹고 살았던 그 농산물이 그 정말 이 단 하나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어떤 그 과일 열매들이 있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 밖에도 사람이 먹을 만한 게 그리고 재배하는 것들이 키우는 것들이 있었겠죠. 밭에 어떤 그 곡식을 심고 채소를 심고 무엇을 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런저런 작물을 이런저런 것들을 가꾸었던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그 수확을 했던 이 가인이 정작 하나님께 가져온 것은 보니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한 종류의 어떤 것 하나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감사의 예배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인색했다라고 합니다. 감사에 인색했다.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리에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와서 그 감사에 인색한 감사하지 않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을 한번 봅시다. 아벨은 부모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허무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왜요?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이 아벨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허무라고 지은 것은 그들이 아벨을 낳을 때요 정말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을 지금 한참 살았을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 밖에 삶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에덴 동산 밖에서 모든 것은 다 허무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은 도무지 허무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밖에서의 삶은 허무한 것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을 낳을 때요 그런 믿음의 그런 고백을 담아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고 지은 것입니다. 허무. 입김처럼 허무한 그런 허무. 그런 이름을 가진 아벨이 뭐하는 이제 직업을 가졌어요? 양치는 직업을 가졌잖아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요 이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면서 이 양들을 보면서 터득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 터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 알게 된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양은요 이 시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많습니다. 대략적으로요 저기 앞에 가는 양 엉덩이 정도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양이 이제 달려가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봅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은데? 양은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양은요 뭐냐면 양은 스스로 물을 찾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양은요 스스로는요 풀을 찾아 뜯을 수도 없어요. 양은 스스로는 자기 우리를 찾아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양은요 목자가 없는 양은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아벨이 양침에서 느낀 게 그거잖아요. 본 게 그거잖아요. 양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거잖아요. 목자가 없는 양은 이런 존재구나. 이 아벨이 볼 때 양은요, 목자가 없을 때 양은요, 무가치한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요, 한심한 거 그 자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자가 없는 양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허무한 존재예요. 자기 이름과 같은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목자가 없이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아벨이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은 이처럼 허무하구나. 정말 저 양과 같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삶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부모의 신앙과 같이 이 아벨도 정말 하나님 떠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다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런 그것을 깨달은 그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4절 말씀. 이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그것을 깨달은 것, 하나님 떠난 것, 모든 것, 그 양을 통해서 깨달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게 다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은 이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4절 문법을 보면 이 아벨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미리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미리. 한 해 동안 이제 양을 키울 것 아닙니까? 목자니까 양을 기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해 동안요, 양떼 가운데서요, 어떤 양이 첫 새끼를 낳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암양이 새끼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벨은요, 그때부터 그 첫 새끼를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길러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암양이 첫 새끼를 또 낳아. 그러면은 그 첫 새끼 또 이걸 또 하나님 거 이러고 또 정성껏 그걸 구별해서 또 잘 기릅니다. 이 양이 몇 마리라도 그 양이 첫 번째 새끼를 낳기만 하면 이것을요, 그런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그런 같은 목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른 거예요. 몇 마리라도 그 첫 새끼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것을 기른 겁니다. 그러다가 한 해의 끝이 되었을 때 그것을요,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성경에는 그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4절 말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하는 그 말씀의 문법에 이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물론 한 마리 한 마리 각각의 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이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작은 무리의 양떼,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성경에서 양떼. 그러니까 양이 한 마리가 아닙니다. 그 양떼 가운데에서 어떤 어미 양이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첫 새끼, 우리 성경이 첫 새끼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문법을 보면 첫 새끼들 이런 말이에요. 첫 새끼들. 그 다음에 그 기름도 마찬가지죠. 그 첫 새끼들에서 좋은 기름을 다 뜯어낸 거니까, 발라낸 거니까. 그러니까 첫 새끼가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그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1년 동안요, 잘 어떤 양이 첫 새끼를 낳으면 그 첫 새끼는 또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 그것을 구별해서 잘 길렀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길렀단 말이에요. 소중하게 길렀단 말입니다. 몇 마리가 됐든지 간에 추수감사의 예배 시간에 그 모든 것, 그 첫 새끼를 모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벨은 가인과 반대로 한 해 동안 양떼를 치는 모든 과정에서 그 모든 과정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은 겁니까? 믿지 않은 겁니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양떼를 길러주셨다. 하나님이 내 양떼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내 양떼를 번성하게 하여 주셨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치는 양들이 건강하고 그 양들이요 새끼를 잘 낳아서요 자신의 양떼가 번성하게 된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지금 딱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셨어 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목자 없는 양처럼 무가치하고 한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정말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건 뭡니까?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살만 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요 한 해 동안 정성껏 기른 그 양들에 담아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요 감사에 인색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아벨은 감사에 풍성했다고. 가인은요 인색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요 정말 감사를 풍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냐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이 주일,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할 때,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과연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때 받으실까요?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할 때 받으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돈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액수가, 돈 액수가요, 돈의 크기가요 크다 작다 그걸로요 그 감사의 크기를요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 마음을요 내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요 내 마음에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지금 이 맥주 감사, 이 감사해야 되는 이 한 해의 절반을 살아왔는데, 1년의 절반을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작다라고 생각하면 작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뭐냐? 은혜를 따라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따라. 다만 내 마음에 생각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요 작게 감사하다? 그것은 가인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인색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게 정직하고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만 정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받을 은혜가 이만큼이다, 내가 이만큼 감사하겠다, 그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은혜를 따라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감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감사하십시다. 오늘도 은혜를 따라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상도 은혜를 따라 감사하시고, 모든 삶의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하시고, 돌아오는 감사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그 감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실만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